오늘 우리가 묵상할 학계서는 또 이어지는 스가랴서와 또 말라기서와 함께 이 후포로기라고 합니다. 포스트 익셀릭이라고 period라고 하는데요. 포로기 시대, 포로 시대 이후라는 말이겠죠. 서기 586년에 이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대인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고 70년이 지나죠.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이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게 되고요. 이 페르시아 제국이 지금까지 했었던 아수르나 이 바벨론 제국과 좀 너무 다르게 한 부분이 뭐였냐면 피지배 민족들, 이제 그들이 다스리고 있는 민족들을 너무 포악스럽게 다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이 정권들이, 제국들이 너무 포악스럽게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는 이 권력의 사각지대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 사각지대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그 반란이 막 겹치고 쌓이다 보니까 국력이 흔들려서 이렇게 나라가 전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역사를 두 번이나 겪었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는 아주 각 그 지역의 각자의 어떤 그런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분권을 실시하고 거기다가 이제 종교의 자유까지 주기 시작하죠. 아주 색다른 정책이었습니다. 영화 300 보셨죠? 옛날 영화인데 안 보신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300 저한테는 되게 그래도 새로 나온 영화 중에 하나인데 되게 오래된 영화인데 거기에 페르시아 왕이 나오거든요. 저크시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분의 명대사 중에 이런 게 있죠. 나는 관대하다. I am a generous God 이러면서 이제 이게 페르시아 왕입니다. 자기는 관대하다라는 거죠. 각 지역 군주들의 부분적 통치권과 종교의 자유를 약속해 주면서 은혜가 안 되니까 빨리 사진 씌워주세요. 너희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줄 테니까 너네들 신에게 페르시아 제국이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 좀 해다오,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 거죠. 그 정책 때문에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귀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유대인들, 또 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시작하는 학개서와 스가랴서와 말라기서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처음 돌아가서 했던 일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쉽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이미 거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진을 치고 예루살렘 그 터전에서 살기 시작했고, 이 사람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막 이 성전 건축이 어려움을 겪어서 좌절되어진 그 사람들에게 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가서 독려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학개서와 이 스가랴서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개서의 말씀은요,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 이제 주가 됩니다. 성전 건축, 그러니까 오늘날 저희 큰빛교회는 아직은 아니지만 교회 건물을 짓는 교회에서 학개의 말씀이 되게 많이 인용이 돼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학개에서 1장 4절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얼마나 찔려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막 오는데 너들 스스로 이렇게 자기네 집 몰개지 부으면서 살면서 왜 교회 성전 건축에는 헌금하지 않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이야기 되어질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건물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본질적인 메시지는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 오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교회들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선지 학계의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가? 저는 말씀 준비를 하면서 고민이 참 많이 되더라고요. 들어가는 말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질은 언제나 비본질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본질은 언제나 비본질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우선 좀 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해요. 한 신앙이 좋은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가 사는 지역에 홍수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 자연재해로부터, 이 홍수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홍수가 잦아드는 게 아니라 더 심해져요. 그래서 이 도로와 차에 물이 꽉 차기 시작합니다.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살던 사람이 자기의 픽업 트럭, 지금 이 정도 물 위로는 그냥 갈 수 있는 픽업 트럭에 우리 집에 우리 차에 자리가 남으니까 타고 갑시다, 피난 갑시다, 이렇게 권유했는데 이 사람이 기도하다가 좀 짜증나는 목소리로 아니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물은 차오르고 차오라서 1층까지 찬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층으로 올라가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2층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구조대원들이 배를 막 보트를 끌고 와가지고 이제 여기 계시면 안 된다고, 피난 가셔야 된다고, 이 빨리 구조 배에 타시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처음처럼 아닙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기도를 하면서 만류한 거죠. 그러니까 물은 계속해서 차오르기 시작하고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는 지붕에 올라가게 됩니다. 2층까지 차버려가지고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이제는 상황이 너무너무 급박합니다. 빨리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늘에서 사다리가 확 내려오는 거예요. 와,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동아줄, 하나님에게 구원의 사다리를 내려주시는구나 하고 딱 위를 봤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헬리콥터가 있는 거예요. 헬리콥터가 확 그러면서 지금 이 구조대원들이 이 사람이 안 되겠으니까 그 배는 철수하고 헬리콥터를 보낸 거예요. 이 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빨리 헬리콥터에 빨리 그 사다리 잡고, 이제 있으면 죽는다고 빨리 사다리를 잡고 구출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라고 실갱이를 막 버리다가 홍수에 떠내려오는 표적물에 이 사람이 팍 몸이 맞아서 물에 빠져서 익사하게 돼요. 죽어서 천국에 갔겠죠. 그렇게 신앙이 좋으니까. 자기가 죽은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좀 나를 구원하실 것을 보기 원했는데 왜 하나님 끝까지 나를 구원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의 따지듯이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나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야, 내가 내 이웃도 보냈고 내가 구조 보트도 보냈고 마지막에는 헬기까지 보내줬는데도 네가 거기에 올라타질 않았지 않니? 그러셨다라는 거죠. 썰렁하죠? 예. 지난 수련회 때 배웠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본질로 회귀하는 것,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비본질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본질은 비본질적인 것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주어지거든요. 이를테면 gift of the gospel is always necessarily culture wrapped.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복음의 선물이라는 것은 언제나 문화라고 하는 포장지에 쌓여져서 누군가에게 전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인도에, 아르헨티나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을 전해주고 싶어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본질을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본질을 통해서야지만이 본질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본질에 집중한답시고 그것을 담아내는 비본질을 무시해버리면 오히려 본질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웃지 못할 상황. 하나님이 그 보트를 보내주시고 사다리까지 내려주셨는데, 헬기까지 보내주셨는데 그거를 안 돼, 이건 비본질적인 거야 라고 했다가 하나님의 구원까지를 놓쳐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보배셔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 보배가 어디에 담겨 있느냐? 질그릇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질그릇은 깨어지기 쉽습니다. 변질되기 쉽습니다. 즉 비본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비본질적인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는 거,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죠.
세 가지 사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인간의 열심에 담겨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인간의 열심에 담겨집니다. 본질이 비본질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구절만 딱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면 여러분, 성경 전체의 메시지와 좀 결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성전을 잘 지어놓은 걸 가지고, 그것 자체를 가지고 내가 영광을 받았다, 내가 그걸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루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막 신나가지고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아직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렇게 허름한 곳에서 천막 안에 있구나, 내가 이제는 성전을 지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 자기 목사님 나단 선지자한테 가서 내가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 사무엘하 7장 5절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쓰신 다윗 영성의 뿌리박은,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 이렇게 이 풀이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은 본질상 다음과 같다. 내가 나를 위해 집을 세우고 싶다고? 잊어버려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워줄 것이다. 나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하는 일을 통해 나의 왕국을 세우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외에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둑들의 소굴이다, 도둑들의 소굴이라고 비하하십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너희들은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다 이러면서 그 안에서 이 재물을 팔고 머니를 바꾸는, 돈을 바꾸는 상을 막 뒤집어 엎어 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포커스는, 여러분, 본질은 성전 건축, 그 건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거다.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레컨셀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하기 원하는 게 뭐냐면요, 조금 졸릴 수도 있는데 이미 많이들 졸리신 것 같은데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때들을 우리가 성경의 그런 인시던트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요,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던 곳이었어요. 에덴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비추어서 드러냈기 때문에 이 에덴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던 곳이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여러분, 그 영광이 어떻게 지켜졌고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게 되었냐면,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에덴 동산을 work it and keep it, 하나님의 영광, 그 온전한 모습을 그게 지켜질 수 있도록 일을 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켜졌다라고 하는 거죠. 아담이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지 않으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의 본분을 잃어버렸을 때,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에덴을 떠납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에덴을 떠난 거나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나 사실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실낙원이 된 거죠. Lost Paradise. 그 다음은 성막이거든요. 성막에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잖아요. 그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러면서 그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언약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만들어 주시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 그림을 보여주세요. 이래서 이 성막 중심의 공동체를 만드세요. 그들이 진을 치고 있을 때는 이쪽 그림입니다.
텐트 오브 미팅, 성막이 중간에, 회막이 중간에 있고 세 족속씩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요. 그리고 그들이 행진을 할 때는 이쪽 그림인데요. 성전이 맨 앞에 가고, 그리고 세 족속씩 성전을 따라가는, 성막을 따라가는 성막 중심의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사람의 열심이 필요했어요. 출애굽기 36장 1절 말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이 지혜와 총명은 skill and intelligence, 그냥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걸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지곳대로 열심히 성막을 지었을 때 어떤 일이 생겼냐?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여기는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는데 여러분, 그 충만했던 성막은 인간의 열심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성전이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다윗이 통일을 하고 그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성막은요, 모세의 성막은 텐트입니다. 타버나클, 텐트, 이게 휴대용이에요. 근데 성전은 건물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솔로몬의 성전에 들어간 금과 은의 양을 한번 보세요. 역대하 2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금 10만 달란트가요,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금 3,750톤이에요. 눈이 휘둥그레지죠? 갑자기 잠이 깨져. 막 한 톤이라도 좀 내가 나한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3,750톤, 오늘날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56조 원입니다. 뭐 은혜가 되지 않아요? 56 billion dollars worth of gold. 그건 금이고요. 그 다음에 은 100만 달란트. 말이 됩니까? 놋과 철은 무게를 달 수가 없었대요. 얼마나 많은 열심과 노력이 들어갔는지. 여러분, 그렇게 이 솔로몬이 성전을 딱 만들고 나서 봉헌식을 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성막에서 있었던 일과 똑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10절에 11절 말씀,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거든요.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우리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예배당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서서 막 있을 수 없는데 왜 저는 잘 서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에덴 동산, 성막, 성전, 이걸 쭉 살펴보게 되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곳에 공통점이 보이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했다라는 곳은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를 나누시는 곳, 스스럼 없이 에덴 동산에서 그랬고요. 그리고 그것이 끊겨졌다가 성막에서 그 관계가 다시 이어졌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그것이 건물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과 그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계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장막과 성소와 같은 은혜의 수단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돈을 많이 벌고 삐까뻔쩍한 차를 몰고 다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사실 하나가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같은 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세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왜 영광이 충만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이 십자가의 은혜로 무너짐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이어지게 되는 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분과 매 순간 함께 동행하는 것, 그 본질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고, 열심히 경작하고 지키라고 명령하셨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나라를 세운 이스라엘에게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본질은 언제나 비본질의 형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본질은 언제나 인간의 열심, 열심이 본질이라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열심, 비본질적인 것에 담겨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는 여러분, 화려하고 삐까번쩍한 건물이 아닙니다. 높은 사회적 지위와 문화적 교양이 있는 수준을 갖춘 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남루하지만, 고단하지만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라고 하는 거죠. 없는 가운데서도 함께 삶을 나누고 떡을 떼는 교제, 그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곳, 다 가지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요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허름한 초막이던 높은 궁궐이던 내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곳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의 열심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2절과 46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대충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니까 그냥 기도 안 해도 되고 헌금 안 해도 되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회가 교회됨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난 더 이상 열심 내지 않아도 돼, 그 사람은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신명기 6장 5절 말씀 보면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본질은 뭡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하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비본질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 우리 함께 다음 그 슬라이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가 가진 모든 비본질을 다 동원하여서 본질이 되신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은 우리가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말로 똑같은 말을 또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두 번째, 진정한 믿음은 언제나 행위를 통해 증명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언제나 행위를 통해 증명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으십니까?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한테 갔는데 난 너 모르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행위를 살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정말 그 믿음에 합한 행위가 있으십니까? 행위 자체가 믿음은 아니지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기 때문에. 토마스 R. 슈라이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We are justified by faith alone, not by faith that is alone. For true faith produces good works.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지만 홀로 된 믿음으로는 아니다. 진짜 믿음은 반드시 선한 행위를 낳기 때문이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우러져서 나오는 행위가 있으십니까? 있으신 분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행위가 있다라고 해서 너무 쉽게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요? 너의 행위를 살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행위를 하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를 살피라고 하는 것이죠. 이 행위가 정말 믿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것인지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 여러분 그게 여러분 안에 있으세요? 하나님의 환심을 사서 지옥을 면하고 부자로 내가 살아보자는 동기가 아니라 정말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내 마음이 사로잡혀서 정말 내가 내 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 싶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이야기하듯이 내가 내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해.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행위가 드러나며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오늘 그 슬라이드가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행함은 정말 많은데 정말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 열심히 없는 건 아닌데 구멍난 전대에 아무리 뭘 채워도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밑 빠진 독에 계속해서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행위를 해도 기쁘지가 않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도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행위를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순도가 무엇일까 알아보기 위한 3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오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온전한 순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온전한 순종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거라고. 빼도 박도 못합니다. 믿음을 따르는 행위가 있는가? 그 일을 하는 마음의 동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열망함이 있는가? 여러분 선지자 요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불순종의 아이콘이에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올라타죠. 우여곡절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걸 순종하잖아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랬는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열망이 요나에는 없습니다. 진정한 온전한 순종,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냥 내가 기계적으로 겉모습적으로 그냥 그거 지키는 거, 여러분 거기서 끝이면 안 되고 그 행위를 살펴보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마지못해 순종에 드리는 거는요 순종이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에게 큰 선심을 베푼다는 것처럼 하나님 나 아니었으면 어쩔 뻔하셨어요. 그런 식의 태도는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의 내가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그 간절한 열망에서 시작해요. 순종하면 복 받는다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누가 부자가 됐다라니까, 건강해진다라니까가 아니라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 중심에서 드리는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요, 진정한 회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온전한 순종도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 회개하세요? 언제 회개하십니까? 대부분이 죄가 드러났을 때 회개합니다. 저도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서 수치를 당할 때, 쪽팔릴 때. 여러분, 근데 그때 우리가 하는 회개는요, 대부분이 후회에 지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후회. 여러분, 후회하는 건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인이라는 사람도 동생을 죽였어요. 무참히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후회는 했습니다. 왜 후회했죠? 죽은 동생에 대한 미안한 마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죄송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후회했던 이유는 창세기 4장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내가 내 동생을 죽인 이 죄의 죄벌을 지는 것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무 수치스러워서 회개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받을 심판이 무서워서, 내가 이렇게 들킬 줄 알았으면,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할 줄 알았으면 내가 그런 짓을 하지 않을 텐데, 근데 그 일이 만약에 드러나지 않았다면 회개했겠냐라는 겁니다. 후회했겠냐라는 거예요. 제가 좀 보여드리기 싫은 사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말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아시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이 사람들이 들키지 않았으면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카메라들 앞에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는 둥, 자기가 했던 일 때문에 상처받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사과를 한다는 둥, 모든 책임을 떠안고 연예계를 떠나겠다는 둥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뭐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오진 않았지만, They're only saying, I'm sorry that I got caught. 들킨 게 그냥 후회스러운 것 같아요. It's not I'm sorry for what I did. 그들이 짓밟은 그 피해 여성들에 대한 미안해하는 마음보다는, 이제는 내가 인간 쓰레기로 내가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혔구나. 이제 먹고 살길 막막해졌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처지에 더 미안해하는 마음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만 하지 마십시오. 회개를 하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돼요. 이렇게 살고 있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뒤돌아서 더 이상 앞으로는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후회만으로는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회개하는 듯 하다가 속 편해지면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정말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관심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니까. 여러분,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시는 분이 계십니다.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정말 편하고 살기 좋은 조건이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 안 돼요. 소는 물을 마시고 다른 이들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우유를 만드는데, 뱀은 똑같은 물을 마시고 다른 사람을 죽음에 빠뜨리는 독을 만든다는 거죠. 똑같은 고난을 가고 있으면서 똑같이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우리 중에서 안 어렵고 힘들고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힘들고 고난, 그런 걸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얻고 믿음의 성장을 해서 다른 사람을 나중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그냥 악한 마음에 북받쳐가지고 더 악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끼가
도끼 서린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세요?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순종이 안 되는 이유, 회개가 안 되는 이유, 여러분 많이들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래요. 내가 너무 지금 바빠서 그래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내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그래요 라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한테 그냥 관심이 없는 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상황 때문에 그런 거라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것보다 내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하는 거죠. 내 나라가 이 교회에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내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 세워집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 세워진다. 학개 1장 14절 말씀, 표준 세번역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스알디알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마음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래서 백성이 와서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하였다. 주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한다는 것,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우리에게 주실 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비본질을 우리가 잘 열심을 내서 건축하면 거기에 본질이 임하는 거예요. 질그릇을 잘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보배가 임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그 본질을 얻기 위한 비본질을 우리는 열심을 내야만 합니다. 성전 건축 헌금 많이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여러분, 이 낡고 허름한 건물 100년, 50년인가? 되게 오래된 건물, 해가 지날수록 후퇴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모르시죠? 여기 막 플러밍 회사 와가지고 여기 문제 저기 문제 여기 문제 있다라고도 막 이야기하고 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 막 구멍 나 있고, 이 건물이 여러분 언제 영원하지가 않을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것도 우리만 쓰나요? EM도 있어요. 유아부 아이들이 자라나면 이 아이들을 어디서 교육을 해야 될지 사실 지금으로서는 답이 없습니다. 위험한데 막 밖에 나가가지고 다른 건물 들어가면 부모님들이 좋아하겠어요? 이런 생각 아무것도 안 하시죠? 여러분 이 큰빛교회 1세대들이 컨비니언스 하시면서, 요즘은 또 많이 안 하시지만 컨비니언스 가게 하시면서, 드라이 클리닝 디포 같은 거 하시면서 정말 온갖 고생을 다해서 버신 돈으로 이 건물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은 아무런 헌금도 안 했고 노력도 안 했고 헌신도 없이 토론토 다운타운에 차가 없이도 대중교통만을 이용해서도 너무나 편하게 올 수 있는 이 너무나 좋은 교회를 다닐 수 있게 된 거예요. 2006년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큰빛교회 현재 본교회를 건물을 짓기 위한 준비, 시공 공사를 시작하느라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얼마가 들어갔대요? 15 밀리언인가? 하여튼 그 건물 짓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갔고 아직도 지금까지도 빚을 갚고 있거든요. 그렇게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건물을, 이 다운타운에 있는 유학생들과 청년들과 이 대학생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전하기 위해서 당회와 재직회가 만장일치로 이 건물을 매입하기로 결의했습니다. 13년 전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13년 전에 있었던 그 일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장소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고, 그 믿음과 예배 본질이 회복되고 있는 것이고, 13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지금까지도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이 교회는 그때 큰빛 성도님들의, 우리 1세대들의 헌신을 통해 시작할 수 있었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곳을 지나간 수없이 많은 성도들의 크고 작은 헌신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성도의 헌신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건물을 매입하신 어르신들의 결정을 놓고 그거 비본질적인 거라고 무시할 수 있겠어요? 그 건물 없이도 우리는 이렇게 교회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이렇게 내가 내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을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게 일어나서 이야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누가 이 교회를 위한 그 이름도 없는 성도들의 귀한 헌신과 열심을 비하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교회, 이 보배는 보잘것없고 깨지기 쉬운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의 헌신, 즉 질그릇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1세대 신자들이, 여러분 오늘날 이 여러분들, 이 다음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걱정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요즘 것들은 헌신들을 안 해. 에이, 청년들이 헌금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 물론 왜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지 전 이해해요. 압니다. 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기성세대의 다음 세대를 향한, 저희 세대를 향한 부정적인 견해에 우리 스스로가 디파인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회에서 성인으로 인정되어지는 여러분들입니다. 아닌가요? 사회에서는 여러분들은 어른입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교회만 오면 자유도 없고 책임도 주어지지 않는 애들로 취급받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여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당연하게, 난 애니까. 여러분, 애가 아닙니다. 이민교회 1세대가 헌신해서 교회 건물은 세워주셨지만, 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정작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주지는 못하셨어요.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숱하게 싸우고 분열하고, 예배에 어떤 교회는 지난번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본당에 있는 카페트 색깔 가지고 교회가 둘로 갈려지는 일들이 생겨나니까, 뭐 교회가 이런 거 가지고 왜 싸우지? 왜 이런 거 가지고 왜 서로 멱살을 잡지? 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왜 목사님을 내쫓지? 그런 이민교회 역사를 너무나 잘 아는 청년들이, 30, 40대 안팎의 젊은 프로페셔널들이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헌신을 쏟아부을 만한 가치를 교회에서는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상처와 환멸, 그래서 뺀질되는 것이고 개인주의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님의 집을 떠나며 동시에 교회를 떠나고 동시에 신앙을 떠나버리게 되는 70%입니다, 여러분. 대학교 1학년으로 들어가면서 자기 부모의 집을 떠난 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70%가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요. 조나선 모로라고 하시는 분이 쓴 어떤 아티클에서 Gen Z, 요즘은 우리는 이제 밀레니얼들이잖아요. 제가 밀레니얼의 가장 선두봉인데, 여러분 이제 98년도까지인가 같은 밀레니얼이, 그 이후로는 제너레이션 Z라고 한답니다. 왠지는 모르겠어요. 이 제너레이션 Z가 급속도로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썼던 아티클인데, 그 중에 제가 부분을 좀 발췌해 왔는데 제가 영어로만 우선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Many Christian teens are simply unprepared for the world that is waiting for them. With the best of intentions, we bubble wrap our kids and create Disney World-like environments for them in our churches, and then wonder why they have no resilience in faith or life. Students are entertained but not prepared. They've had a lot of fun but are not ready to lead. 교회 안에서 이 어린아이들, 우리 세대들을 그냥 오냐오냐 키웠다라는 거죠. Disney World-like, bubble wrap, 크리스천 버블 안에서 그냥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삶을 부닥칠 때,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든 거였어?
그거에 대해서 이퀴핑을 안 해주니까 이 아이들이 그냥 사회에 나가자마자 교회를 떠나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늘 이런 관점에서 저는 저희 교회가 참 자랑스럽고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교회는요, 큰빛교회 다운타운은요, 여러분이 어린 청년들이라고 그 누구도 깍두기 취급하지 않아요. 헌금 안 해도 된다고 그냥 눈 감고 넘어가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헌금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운영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이 헌신하지 않으면 그 여러분이 해야 할 헌신을 대신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장년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아예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헌신하시고 하시지만 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이 이민교회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이끌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난 애니까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유가 있지만 따라오는 책임을 간과하는 즉시 궁지에 몰리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이민교회 여호수아의 세대가 훈련되어지고 있습니다. 힘들죠. 교회 다니는 거 고되고. 그래서 다른 교회로 가죠. 더 편한 교회로 가십시오. 이곳에서는 우리 이민교회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발굴해내고 양성해내며 우리 큰빛교회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양성하는 그런 훈련소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열심과 헌신 때문에 교회의 본질이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꿈틀거리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지금 이곳에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성전이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갑시다.